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잘 돌파해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시작될 수 있도록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으로 문제마다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혜, 그 능력, 그 은총을 허락하셔서 학생들도 공부 잘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주신 그 은총과 능력으로 승리 돌파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느헤미야는 조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2장입니다. 자, 오늘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 요거는 우리 앞에 1장 1절하고 비교해 보면은 처음으로 그 소식 들었을 때가 기슬레브월 9월 달이었어, 그죠? 9월 달에 소식을 듣고 지금 니산으로 되었다는 것은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내면은 하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슬레볼부터 니산월까지 유대력 9월달부터 그 다음에 1월달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왕 앞에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거나 수심이 가득하는 것은 그 왕이 통치를 잘못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는 모두 다 빵긋빵긋 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왕이 정치를 잘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왕 가까이서 그 포도주를 드리는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는 필연권 네 마음에 뭔가 걱정이 있구나. 근심이 있구나. 무엇이 문제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웠다 이 말은 아까 말했던 왕이 통치를 잘하고 정치를 잘해서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다는 것이 왕이 기뻐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왕 앞에서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으면 뭔가 왕이 잘못해서 그 백성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내식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오해받을까 봐 크게 두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절 그렇게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즉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아직도 그렇게 해파된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거기는 조상들의 무덤이 있고 특별히 지금은 고레스 왕의 명령과 다리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까지 건축되어 있는데 그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그 성전이 보호되려면 성벽이 완전하게 잘 지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성벽이 공사가 방해받고 또 중단되고 이렇게 해서 아직도 성문은 불탄 채로 성벽은 부서진 채로 있다고 하니 내가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죠. 그죠?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분명히 1차 기한자들이 돌아갔고 2차 기한자들이 돌아갔는데 아직도 성벽 공사가 안 됐다는 소식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죠. 1차 기한 이후에 2차 기한이 79년 만에 일어났고 2차 기한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돌아갈 때까지 14년의 기간 동안 아직도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왕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왕의 마음을 느헤미야로 향하게 한 것도 있지만 평상시 느헤미야가 자신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왕의 신임을 받은 것도 한몫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성실히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상위 지도자나 상위 질서자에게 말하면은 그 행편과 처지를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평소의 모습이 일도 성실하지 않아. 평소의 모습이 무슨 책임감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평소에 왕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일을 잘했던 것이 쉽게 말해서. 그렇게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가 신하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잠시라도 하나님 내가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 이제 왕에게 고하기를 원하오니 내 입술에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꼭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내가 이 성벽 공사를 하는 일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자, 4개월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결과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물을 때 적시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교훈이 있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준데 그 돕는 사람이 나설 때도 또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내 입에 성령으로 말을 넣어주셔서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고 하늘을 열으로 말해서 저들을 감동시켜서 이 일이 순적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내 생각의 말을 하다 보면 실패가 일어나거든. 성령으로 인도받는 말.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누군가 대화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내 입에서 내뱉는 것을 내 자신도 스스로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가 주장하시니까? 성령님이 주장하시니까.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그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할 말을 넣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기도하였고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도 또 기도하고 왕에게 구하더라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내가 평상소 일하는 모습이 왕께서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의 조금이라도 신임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말이겠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에 보내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잖아, 그죠? 내가 유다 땅에 돌아가서 스룹바벨도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했지만 에스라가 돌아서 신앙 계획도 하고 있지만 아직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완성되지 않다는 이야기가 너무 느헤미야의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게 되죠. 스룹바벨이 역하는 성전 건축하는 것, 에스라는 학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느헤미야는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 각자 부르신 배로 쓰임 받으면 돼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스룹바벨처럼, 어떤 사람은 에스라처럼,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각자 하나님이 부여한 그 사명이 있다면,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되게 헌신하는 모습이겠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서 성벽을 건축한 자기 사명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요청했다는 거예요.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은 아마 왕후가 좋게 좋은 말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록해서 그때 왕후도 곁에 있었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맨날에 다녀올 수 있는 길이며 어느 때에도 자 이래서 보십시오. 만일에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얻지 못한 사람이면 돌아간다면 그래 가서 너는 그쪽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이제 나에겐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말했다면은 느헤미야가 평소 신임을 얻지 못한 사람이겠죠. 근데 너 언제 돌아올래?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정도는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는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 알 수 있죠. 누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지에서 후손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궁에서 고위직으로서 근무하는데 왕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너 언제 돌아올 수 있니? 내가 보내줄 수 있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유념해서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그 회사를 그만둘 일이 있으면 내가 이 일 때문에 그런 일을 처리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면 그래 그때라도 좀 돌아와서 도와줘. 당신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만일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을 갈 때도 유학을 가서 꼭 돌아와서 우리 회사에 꼭 돌아와서 우리 직장에 근무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자 보십시오. 왕이 너 언제까지 돌아와 말하지도 않고 여태까지 기도로 내가 언제 돌아갈 것이며 돌아가서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잘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가서 공사를 하면 돌아가는 기간도 있고 가서 공사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언제쯤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거 잘 계산해보고 정렬해보고 정리해보고 왕께 자기가 돌아올 기한도 느헤미야가 정했대요. 왕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 물론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7절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강저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 길을 막지 않게 하시고 유다에 들어가지 잘 통과되게 하소서. 우리 앞에 에스라도 앞에 스룹바벨도 그런 조서를 갖고 들어가니까 방해자가 없었어요. 그죠? 그 당연히 선배들 했듯이 조서를 내려주시면 이 조서를 그 총독들에게 주면은 너 이 일로 왕의 허락을 받고 가는구만. 통과하면서 또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는 그 길도 열어주십시오. 이 말이죠. 8절 왕의 살림 감독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목 왕궁의 물자 중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성전의 영문과 성각과 또 내가 들어갈 총독 간저도 지어야 되니까 쓸 제목들도 좀 공급해달라고 좀 이렇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왜? 가서 나무도 필요하니까. 그 나무를 갑자기 구할 수 없으니까 왕궁에서 관리하는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서 그 수리할 제목들, 나무들도 공급받게 해주소서 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 할렐루야 하면 기도했기에 오랫동안 나라와 민족을 놓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 높은 지위에 그대로 공무원으로 있는 게 나아요. 그러나 힘든 일 자처하고 내가 돌아가서 저 성벽을 지어서 성전을 보호해야지. 내가 돌아가서 저 성벽을 건축해서 예루살렘 성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누가? 사람이 나를 돕더라. 오늘 우리들의 현장에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가 돕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돕고 그런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속되는 것. 그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서 우리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죠? 그래서 왕이 나를 그것을 허락하고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그 모든 것, 총독 조서도 내려주고 통과 조서도 내려주고 쓸 제목 조서도 내려줘서 돌아올 수 있게 하였더라.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도 보내어 나와 함께 돌아가는 길을. 에스라는 같이 돌아오는 거 좀 부끄럽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아와 함께 3일 금식하고 출발했어요. 느헤미야는 내가 돌아갈 때 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군대를 붙일 정도로 또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군대 보초병들, 경호병들과 같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해줬더니 통과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겠죠. 자,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그 제사장 그룹하고 내통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자기들 마음으로 덜락거리면서 뭔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나쁜 일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르게 세우고 보호하고 그들을 뭔가 성벽을 지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던 그 성벽이 이제 더 이상 출입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방해자들 이들이 성벽 공사를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던 사람들이거든.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하게 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성전에 근무하는 제사장들과 뭔가 내통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뭔가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그 일을 정리하러 온다니까 걱정하더라. 자, 여기서도 도비아와 산발락은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어떤 수종자들이죠. 악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악한 것들이 벌벌 떨게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돼. 믿음으로 사는 모습, 순종하며 사는 모습, 기도하면서 사는 모습, 승리하고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줘서 그 악한 그 수종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악한 영들이 벌벌 떨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추진될 때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잠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일이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셔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그 손길이 함께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거 아름답게 결과가 나오도록 또 하나님이 좋은 선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시작하였고 일을 추진하는 중에도 기도하면서 추진하였더니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셔서 왕이 허락할 것은 허락하고 또 총독 조서도 받아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때마다 지혜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영성, 기도하는 영성,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그 현장에 오늘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현장에 천군 천사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